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 롯을 그렇게 구출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람 왕 중심으로 한 강력한 네 왕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연약한 다섯 왕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그 전쟁의 빌미는 무엇이었냐면 이 다섯 왕이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죠. 12년 동안 그 엘람 왕에게 그렇게 조공을 바쳤었는데 그 조공을 바치는 그것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멈추게 된 이유를 기근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이전에 기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근이 있어서 수입은 정말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이 엘람 왕과 이 네 왕들은 더 많은 조공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조공을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약속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치와 그것을 따르지 않고요. 오로지 그 결과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네 왕은 다섯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그들을 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물 보듯 뻔했습니다. 바로 네 왕이 승리하게 되었지요. 거기서 끝났다면 이 전쟁의 스토리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스토리가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된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그가 318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 그들을 만나서 전쟁이 시작되어서 호바에까지 이르러 그 전쟁이 끝나게 되지요.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결과로 롯을 구출하고 롯의 식솔들과 재산 모든 친족들을 다 그렇게 구출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롯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이죠.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신 것이죠. 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시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택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큰 민족을 이루며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롯은 애굽에서 그 언약을 어기는 그러한 죄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에서도 축복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롯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자신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였는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는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 첫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라입니다. 첫 번째, 감사를 표현하랴.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아브라함이 승전고를 올리고 나서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장면 가운데 그 돌아오는 장면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소돔 왕이. 소돔 왕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게 된 것이죠. 바로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돔 왕은 지금 전쟁에서 패전한 왕이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골짜기에 빠져 있던 자였습니다. 군대들이 다 역청 골짜기에 빠져서 일부는 죽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소돔 왕은 죽지 않고 아브라함의 승전고를 듣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가 지금 14장 1절부터 보았을 때 나온 왕이 아니지요. 갑자기 등장한 왕입니다. 이 살렘 왕을 좀 살펴보면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의 이름이 살렘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은 예루살렘의 왕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적인 의미가 의의 왕, 또한 샬롬의 왕을 갖고 있는 것이죠. 평강의 왕. 죄악이 성하던 가나안에서 특이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한 예루살렘의 경건한 통치자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과 그 318명의 군사들을 공개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생명을 유지하게 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공개하게 된 것이죠. 떡과 포도주는 당시의 가나안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먹던 그런 음식인 것입니다. 이 음식을 아브라함과 그 군인들이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서 군대들과 또한 싸웠고 다시 돌아오는 그 군대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이 멜기세덱은 그렇게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감사로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이 가나안 왕이며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소유자였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했다는 것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족의 통치자이면서 제사장이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친히 나타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졌으며 그 후에는 의로운 명분을 간직하고 평화를 주는 왕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멜기세덱이 된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항상 살아있고 또 제사장으로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의 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먼저 천지의 주제라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어떤 의미인가요? 주인이라는 것이죠.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 그러니까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통치자인 것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통치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축복과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되었다라는 표현을 멜기세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멜기세덱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희 대적을, 여기 너희 대적이 누구입니까? 지금 4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네 왕 아닙니까? 네 왕들. 큰 군대들. 이 네 왕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붙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가 바로 너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를 승리하신 이가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를 승리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셔서 그의 대적들을 너에게 붙이신 것이지, 너의 능력으로 너가 그 훈련된 군사들을 318명 군사들을 열심히 잘 훈련시켜서 그로 인하여서 너가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멜기세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종이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20절에 뭐라고 지금 어느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게 됩니까?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를 승리하게 하시니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임을 고백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사의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붙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너를 약속하셨고 너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에 동의하면서 그가 그 감사의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본문의 표현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첫 번째 모습이 이 본문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10의 1조의 표현이 나아가서 모세 율법 가운데 제사장의 분깃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의 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10의 1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10의 1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시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그 물질의 10의 1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전도할 때에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가면은 다 10의 1조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 10의 1조가 부담돼서 교회 나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 것이죠. 교회 가면 그냥 무조건 10의 1조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10의 1조를 드려야 한다. 목사님의 사례비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0의 1조는 바로 아브라함께 행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붙드신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한 방법으로 10의 1조를 드린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깊숙이 있는 감사의 마음, 전심을 다하여서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자극한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너에게 붙이셨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자극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가 무엇을 드릴까 고민한 그 가운데에 10의 1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2장 후반절 가운데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칭하게 되고 잘못하여서 사레를 뺏기게 되는 상황까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사례를 다시 구출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다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죠. 베델로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는 것은 이 11조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과부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많고 아니라 바로 온 정성, 온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라 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라.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소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공개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지요. 소돔 왕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다 내가 가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멜기세덱이 더 풍요롭게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까? 소돔 왕이 더 풍성하게 공개를 했습니까? 소돔 왕이 풍성하게 공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좀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하고 나서 이 전쟁의 승자가 가지고 가는 그러한 전리품은 그 모든 승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소돔 왕은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 왕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리품을 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것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전쟁 가운데 그 전에 네 왕이 전쟁에 승리해서 가져가기 전에는 자신의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그가 다 뺏긴 후에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멜기세덱과 소돔 왕 누가 지금 제대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멜기세덱이 자신의 것을 들여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 왕은 겉으로는 자기의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그대로 그 재물을 다 받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지금 갑자기 이 모든 전리품을 가져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단하오니, 내가 단단히 이야기하는데 23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좀 말을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가져가게 되면은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전리품을 다 가져가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다. 저 전리품은 원래 내가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이 승리의,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돔 왕은 승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인 것이죠. 승리의 공로가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들어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재물을 받지 않겠다. 너가 얘기하는 나는 당연히 전쟁의 승자로서 이 모든 재물을 내가 소유해야 되지만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곳으로 인하여서 누구 얼굴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잘 장성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한 것이지요. 그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 같이 떠나기 전에 함께했던 그 군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아므레와 에스골의 형제들, 아넬의 형제들과 함께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18명 가운데 아브라함의 군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형제들의 군사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분깃이 아니라 이들이 가져갈 분깃은 놔두고 내가 가져갈 분깃은 나는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으로부터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잘못하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훼손될까 해서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떻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일만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은 거룩한 척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서 6일 동안에 세상 나가서 삶에 있어서는 세상 이치와 같이 소돔 왕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나의 부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 눈으로 보여졌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여정을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12장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택한 거죠?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 보면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을만 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그래도 내가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 가운데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를 누이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현현으로 말미암아 구출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과정을 겪은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서 롯과 헤어짐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믿음이 한 발자국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단계 믿음의 걸음을 걷게 만드시는 것이죠. 마치 성화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표현하는 것. 감사를 우리의 전심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감사의 표현의 일부로 10의 1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